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경제 문제로 힘들다. 자녀 문제로 힘들다.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아담과 하와 그 가정 속에 임했던 저주가 무엇이었냐? 종일토록 일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고 그 일해야 되는데 땅까지 저주받아서 거기에서도 소출을 얻기 힘들게 되었었습니다. 경제 문제, 지금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인간이 서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줘서 지금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대 문제, 자손들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떠난 그 직후에 자녀들끼리 분쟁하고 싸워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에 종되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리저리 행복을 찾아 방황하면서 마귀 손에 붙잡혀 죄에 묶여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 대대손손 이 믿음에 고백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베푸니 구원의 역사가 온 가정과 가문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이 비밀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까먹고 또 지나가는 순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체질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나도 모르게 틈타고 있는 이 불신앙과 또 세상 문화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우상을 두지 않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너에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을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더 지금 시대에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념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돈과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혹시 모르게 들어와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우리가 애굽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길 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해옵니다. 애굽에서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바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왜냐? 보고 살아왔던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혹시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우상의 세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명절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 4대까지는 저주를 받게 되지만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 생각과 마음속에는 최우선이 하나님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시간 속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좋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 우상 섬기겠느냐? 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있는 니네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 있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들로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임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 가문에 우상을 파하는 여룻바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강단에서 나의 별명을 여룻바알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뜻이 무엇이냐?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32절 이제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다 파한 그때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을 미혹할지라도 기드온처럼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절대로 우상이 틈타지 못하고 흑암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 민족 대명절에 전 국민이 이동을 합니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우상의 세력이 꺾여져 나가며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재앙이 물러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속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차 합숙을 위해서 우리 덕평에서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40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민족과 세계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파하고 여룻바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